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규율 때문에 군대처럼 또는 감옥처럼 억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곤란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고 다시는 종되지 말라 하시는 이 마음을 품고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잘 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단 신천지의 어떤 행사 자료를 보았습니다. 선전하는 광고하는 자료입니다. 그게 새언약 이행 시험친 그런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신천지가 국내에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14만 4천 채우려고 난리를 치더니 요즘은 그 말은 별로 잘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14만 4천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새 언약을 이행하는 시험을 치는데,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삶 속에서 이행하는 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느냐 시험을 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넓은 강당 같은데 아마 성전이 그런 데인가 봐요. 이렇게 칸막이를 다 만들어 놓고 미리 테이블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각 자리에다가 수험표본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치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수천 명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쳐요. 근데 전체적으로 온 세계까지 이렇게 친다고 그러니까 그게 20만이라고 하는데 이 줄 맞춰서 오와 열이죠. 옆줄, 앞줄 이렇게 맞춰서 다 앉아있는데 이제 시험관들이 와가지고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줄을 다 맞춰서 걸어가면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탁 주는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거로 인하여 군인들 열병행식 행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들을 이렇게 자료화면 보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막 카드 섹션하는 것도 희한하게 잘 맞추고 베스게임도 하고요. 근데 신천지가 보면 꼭 비슷해요. 이북에서 하는 행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통일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맞추는 것도 참 한두 번 맞춰서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거를 신앙이라고 받아들이고 저렇게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을까? 참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 복잡한 율법주의의 극대화된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내면 그것으로 부활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죠. 사실 이단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이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이단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피지에 가서 집단 교주하는 그런 이단 이야기가 또 보도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자라는 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억압과 강요 속에 자라는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그런 성향이 많다고 그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이루면 그것으로 그만큼 구원에 가까워지고 또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알고 보면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정통 교회에서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 천년가량 유교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뼈에 젖어 있는 피 속에 녹아 있는 우리 유교적 전통 그런 것이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그 샤머니즘의 전통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요,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카스메틱한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도 규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소그룹 통해서 또 그것을 경쟁시키고 이런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강요받을 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신앙생활이 쉽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헌금, 새벽기도, 금식 훈련 이런 등등 우리 신앙의 훈련들을 강조를 하고 그 행위,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평가받을 때에 그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족관계 속에서나 직장생활 속에서나 학교에서나 말씀을 실천해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것을 강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것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틀에 짜여져 있는 행동이 딱 주어지면 그것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생각할 것도 많고 이게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이걸 알아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니까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참신해 보이고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는 허리멍텅하고 뭔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한 가지만이 아니고 할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율법이 지침으로 이렇게 제시됩니다. 7절에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바울 사도가 탄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인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클리어하고 명쾌하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서도 어떤 것이 더 쉬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말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받는다 이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고 하는 말과 1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충성된 신앙인이 되라 이렇게 하는 말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까? 예외는 있겠지만 대체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이 지침이 훨씬 쉽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고 바울 사도를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파괴하는 거짓된 신앙입니다. 9절에서는 그것을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이 작은 양의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해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처럼 그 가르침은,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은 영향력이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도록 따르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혼란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할례를 받는 것 이것 자체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할례를 받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멩이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던 가운데서 그러 나온 적도 있고요. 수많은 태장과 수많은 이렇게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전하는 데 걸림이 되지만 그 십자가를 전할 때 이 반발하는 사람들의 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앞에서 나왔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어느 날 한번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빠지면 사고 났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철저하게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고 쫀쫀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시는지 설명을 하는데 헌금 많이 해야죠.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드려보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give and take를 우리에게 거래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규율에 얽매여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절로 우러나와서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말씀 듣고 싶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유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려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떠올려야 하죠?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죄가 떠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 아주 리얼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처벌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다 그러면 잘못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사형하는 장면 속에서 저 자리에 바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다. 나의 죄가 저렇게 심각하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죄성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심각하게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끔찍한 죄인인데 제가 작년에 제가 말씀 전할 때 능지처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참 능지처참할 그런 죄인인데 내가 누구의 잘못을 탓하며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어떤 잘못을 보고 그것을 정죄하는 마음을 거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는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게 크신 사랑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게 보이는 작은 별, 우리 지구 땅, 지구 위에서도 이 한 구석, 여기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으셨다는 이 사건,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열등감이나 자기연민, 죄책감을 이기고 우울증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나의 값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차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잘. 페이스북에서 제가 본 글인데 좀 이걸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분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좀 망설이고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스개로 들으십시오. 우스개로 들으시고 그 중에 핵심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그 키만 좀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씨름만 하는,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싸우다가 서로 싸우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막 싸우다가 서로 마음이 합해가지고 또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삭막한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를 쫓아낼 때 외에는 서로 마음이 의견이 일치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싸움하는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는 양들은 없고 늑대만 있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서로 너를 보고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헐뜯고 조금이라도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하이에나처럼 덤빕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어느 순간 내 편이 아니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왕따를 시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 온 이 목사님은 얼마나 버틸까 궁금해합니다. 서로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교회에서 뭔가 이상한 그런 전에처럼 보이던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이상하다. 왜 아무 일이 없지? 뭐 한쪽에서는 내보낸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못 보낸다 싸워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아무 일이 없지? 그래서 교회 앞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이 교회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요즘 교회 조용하네요. 그랬더니 예 조용합니다. 어째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예? 잘 만났어요? 뭐 어떻게 잘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교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양들은 안 보이네요. 전부 늑대와 이리만 있네요. 하긴 그렇죠. 뭐 요즘 세상에 어디 뭐 양들이 있겠습니까? 늑대와 이리 다 잡아 먹혀버리고 없죠. 여러분 늑대와 이리뿐인 거 뭐 당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사실은요. 저도 사꾼 목자예요. 제가 하는 행동이 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사꾼 목자가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혹시 좀 여러분 보시기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야 사꾼 목자 치고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가 늑대와 이리 만났으니까 뭐 잘 만났죠.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우리 잘 보십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성도들이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교인들 속에서 이제 목사가 하는 행동 보고 불만이 있어요. 저래도 돼? 그러면 옆에 사람은 그렇지 사꾼 목자야. 사꾼 목자가 저러면 당연한 거야. 참고 넘어가자. 이렇게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 막 싸우면 일이야 일이가 그러면 당연한 거지. 또 어떤 경우에 늑대가 안 그러면 어떡해. 늑대가 저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불만과
이제 싸움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늑대들이나 이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지어낸 얘기인데 좀 씁쓸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여기 저는 십자가 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공로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진앙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 자체를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 다 모자라고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해줄 만한 일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신경 쓰고 싸울 그런 많은 일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늑대나 일이라서 그냥 포기해서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고 다 귀중해서 바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이웃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함께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생각할 것은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는 죄인이다.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나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더불어서 친구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자유함을 마음껏 그냥 써버리면 이거는 자유함과 자유함 사이에 충돌이 생깁니다. 이거는 자유라기보다는 방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않아야 됩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freedom from 뭐뭐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 어리석음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뭐뭐뭐 이렇게 되는 자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freedom for 무엇을 위한 자유. 단지 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그런 데 사용되는 자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자유. 하나님을 위한 자유. freedom from에만 머무는 자유는 서로 충돌하고 싸움과 갈등을 유발하지만 freedom for까지 가면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함께 성숙해 나가는 그런 자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 믿음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믿음.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며 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성숙하고 나는 믿음이 커서 자유롭게 모든 걸 행동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술 먹고 안 먹고가 구원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그랬어요. 건강에 좋다고. 성목사가 그래서 점심시간에 맨날 반주 마시면, 반주로 포도주 한 2잔씩 이렇게 마시면 여러분들 다 영향 안 받으시겠죠? 여러분들 다 괜찮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어떤 분이 이제 방문했다가 그거 보고 실족할까봐 저는 절대로 포도주 안 마십니다.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겠습니다. 9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롭지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유를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해보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그 양희은이라는 사람이 가수가 불렀던 작은 연목. 그 노래 아세요? 제가 노래 잘 못하지만 내가 성장할 테니까 같이 한번. 깊은 산 오솔길며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그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구름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작은 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노랫말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 존재만 없으면 내가 편하고 내가 다 누리고 내가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존재가 없어졌을 때 함께 공멸하는 겁니다. 미워 보이고 싫어 보이는 그 존재와 더불어 살 때 우리가 같이 사는 겁니다. 공존하는 겁니다. 공생하는 겁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활용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고귀한 그 삶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자유함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밤하늘의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태양보다 더 밝은 별들이, 우리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계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핏줄 하나, 작은 판막 하나 잘못되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실감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연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